다 같이 이사야 61장 1절 3절 주의 받아주시는 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인데 유명한 구절입니다. 정말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 성경을 펴셔서 말씀하셨던 구절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뭐 회개하라 하늘의 방법이 가까이 하느니라 이런 말씀은 그냥 선포하셨지만 성경을 펴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첫 번째 그 설교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이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신 해와 우리 하나님 원수가 보신 나를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까지 했는데 3절까지가 이제 한 문단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해당에서는 1절을 다 읽으시고 2절에서는 또 주의 받아주신 해와 여기까지 읽으셨어요. 그리고 콤마죠. To proclaim 포고하다 그죠? To proclaim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받아주시는 해. 이제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이 받아주신 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할 때, 지금이 구원의 날 받아주신 할 때 이게 이거거든요. 지금이. 이제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는 희년이라 그럽니다. 율법에 이걸 희년이라 그래요. 50년마다 있는 희년. 근데 주님께서 신약 2000년은 매년이 희년인 거예요. 매년을.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아주 유명한 위대한 장면이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혼들이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믿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승리, 이 말씀을 통해서는 평안과 기쁨을 또 잠자리와 안식을 참으로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선포하신 받아주시는 해,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자유,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평강과 기쁨을 저희가 모두 다 정말 마음껏 넘치도록 풍성하게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아버지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의 받아주신 해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명령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나누셨는지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에 해당해서 안식일에 대언자 이사야를 펴 이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여기는 이사야 61장은 주보나 손가락을 꽂아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17절부터요.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일렀으되. 나사렛 해당에서 주님은 관례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그 해당에서 섬기는 자가 해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 치면 뭐 어떤 인도자든지 해당에서 섬기는 자가 예수님한테 지금처럼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딱 묶여져 있는 이런 성경은 옛날에 없었어요. 옛날엔 다 성경마다 두루마리 따로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를 해야 되면 책 쫙 있는 중에서 이사야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 지금처럼 종이가 인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필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죠. 성경 돌려면 책장 하나 필요하지. 성경만 하나 돌려도. 자체 두루마리 다 손으로 필사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섬기는 자가 이사야의 책을 주님께 넘겨드렸다. 이사야의 책을. 섬기는 자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러니까 이사야의 책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다른 책 다오 이게 아니고 일단 받으신 다음에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일러서되 이 말은 이사야 61장을 찾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장제를 구분이 없었는데 이 부분을 찾으신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니라 일러서되 해당에서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을 모두 합독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어느 성경을 주면 그 책을 펴서 읽습니다. 우리는 매주 기도하는 사람들을 관례대로 정하는 식으로 이들은 성경 읽는 사람을 관례대로 정했는데 이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일반들이 성경 정권을 가지고 있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구약 39권을 다 가진 평민들은 한둘이나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럽도
금속 활자가 발명되기 전까지 성경은 부자들이나 소유할 수 있는 희귀한 것이었고, 성경 한 권을 갖고 싶으면 글씨를 잘 쓰는 필사가, 필경사라 그래요. 필사가 한 명을 고용을 해서 1년간 봉급을 먹고 자고 집 숙식을 제공하면서 월급을 주면서 1년간 필사라는 겁니다. 필사를 해서 그럼 책이 한 권 나오는 거예요. 뭐 종이 다 갖다 주고 쓰고 하고 방 하나 내주고 그렇게 해서 성경 한 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상당한 부자여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성경 한 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희귀한 것이었단 말이죠. 회당에서 섬기는 자가 예수님에게 이사야서를 주었고 예수님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고 주님께서 1절을 읽으시고 2절의 전반부를 읽다가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시면서 성경을 덮으셨어요. 그러니 누가복음 20절 21절에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해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에게 고정되거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그 성경을 읽으시고 이사야 61장 1절 읽으시고 2절 전반부가 읽으시고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해당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님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2절의 앞부분까지죠. 이사야 본문 2절을 보면 또 주의 받아주신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 해당해서 주의 받아주신 해와까지 읽으신 후에 책을 덮으셨다고요. 그리고서 이 성경 기록이 날 너에게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전체와 2절 앞부분까지가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이고, 이게 초림의 사역이고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사역입니다. 2절 후반부는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시는 날을 선포하고, 이 말은 재림의 사역입니다. 이건 재림의 사역이에요. 주님 어린 양으로,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재림 때는 유다지파의 사자로, 라이언으로.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원수 갚아주신 거는 재림 때지 초림 때가 아니다. 재림 사역이네요. 이거는 주님께서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초림의 목적이 아니단 말이죠. 주님은 정확히 자신의 초림 사역 부분까지 읽으셨고 그것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눈 예입니다. 말씀 올바로 나눈 예예요. 이 콤마 하나 사이가 2000년이 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날 신학자들의 분류에 따르면 세대주의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신학자들의 분류에 따르면 세대주의자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선포하라고, 올바로 나누어 가르치라고, 또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대상과 세대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창세기 49장 24절. 창세기 49장 24절.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손,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거기서부터 뭐라고요?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목자 콤마 이스라엘의 돌. 목자는 초림, 이스라엘의 돌은 재림. 그렇죠? 목자는 초림의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 양들의 목자. 돌은 뭐죠? 재림의 예수님은 산돌, 뛴돌, 위에서 심판한 돌이죠. 콤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몇천 년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갭 띠어리가 아니고 갭 트루스입니다. 이 갭 트루스.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많이 읽지만 이런 갭을, 이런 간격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 성경에서 갭을 발견하지 못하는 얘가 허다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합니다. 이건 성경 읽어도.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평범하게 성경 읽는 독자라면 누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식이야. 평범하게 성경 읽는 독자라면 누가 그렇게, 평범하게 성경 읽으면 안 되고 날카롭게 예민하게 성경 읽어야 됩니다. 평범하게 성경 읽으면, 제가 어떤 걸 가르치고 이야기하면 평범하게 성경을, 일반적으로 성경 읽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특이하게 특별하게 읽느냐고 그래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말을 해줘도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오히려 좀 특이한 거, 피큘리하게 이렇게 성경을 본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뭐냐면,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한 사람이 보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보는 사람들 지금 판단한 꼴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 이런 거 진짜 성격이 많습니다. 이런 걸 찾아내서 이제 진리를 딱 설명해 주면, 내가 보지 못한 걸 봤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들 비난하고 정죄해요. 신명기 33장 2절.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도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도다. 이건 지금 출애굽 때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죠. 이것은 출애굽 때 시내에서 받은 율법을 받은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재림 때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내에서 강림하신 주님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신 적이 없습니다. 홀로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에서는 홀로 강림하셨어요. 그러면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이래 돼 있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이 예언한 재림입니다.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주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 구절이지. 성경 곳곳에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역사와 예언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역사와 예언을 구분할 수 없게. 주님은 출애굽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먼 훗날 있을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신명기 33장 28절, 신명기 33장 28절.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이 곡식과 포도즙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로 이슬을 내려다. 그때의 이스라엘이 홀로 완전히 거하며, 이건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홀로 완전히 거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죠. 이건 재림 때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거 역사와 예언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한 하늘과 땅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거는 historical fact예요. 이거는 historical fact, 역사적 기록이라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1장 2절을 보면 그때 있었던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1장 3절부터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하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절과 절 사이에 그때 있었던 세상과 현 세상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현 세상, 1장 1절이 그때 있었던 세상, 1장 2절이 뭐라고요? 심판받아 물에 넘치로 멸망했던 세상,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역사적 사건이죠. 그러나 누구에게 이런 지식을 가르치겠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지식을 가르치겠어요? 또 갭시 어리네,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에.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려 하시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차라리 애들한테 가르치기 낫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애들에게 가르치기 낫지. 우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1절입니다. 1절. 자, 이사야 6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60장 1절. 주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사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이것은 주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주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그분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히브리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머사이아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 이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의 수치를 멸시하시고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보셨습니다. 다시 1절. 주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는 왕과 대언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여러분,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아이. 베드로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았지만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분은 주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해당해서 이 말씀대로 자신이 주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린 크리스천들로서 모두 주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압니까? 그래서 크리스천인 겁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4가지를 하셨습니다. 총 여기는 보면 5가지네요.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고, 주의 받아주신 애를 선포하는 것. 이렇게 초림의 사역에서 5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입니다. 주 하나님은 복음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싸매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상한 영이나 상한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로 교회에서든 밖에든 집에서든 집안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회사에서든 이 세상 바깥에서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 마음이 상한과 상한 마음은 죄가 아니에요. 나뉘어진 마음, divided heart. 두 마음, double minded.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죠. 그 해결죄. 높아진 high minded. 높아진 마음 죄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마음 죄입니다. 상한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 주십니다. 주님은 몸의 치유 이전에 마음의 치유자, 우리 혼의 치유자시다 이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마음이 상했다면 너무 그걸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의 치유가 임할 시간이구나.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시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기 전에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다면 상한 영, 상한 마음을 지닌 분들은 걱정을 하지 마세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깨끗하게 회복될 겁니다. 자신의 죄나 허물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로 마음이 상했든지 교회 문제로 마음이 상했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나 불법이나 허물이 현재를 망치지 못하도록, 이 현재의 삶을 부수거나 망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어떤 일들이 나의 미래를 망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깨끗하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치유받아야 돼요.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나는 네가 지난 여름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러면 그래 알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냥 알고 있으라 그래요. 알고 있으라고 그냥. 근데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도 없고 그 사람 입을 깨매 놓을 수도 없고 세상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손 좀 봐주겠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제가 20년 30년 전에 한 일을 알고 막 욕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태평양 건너 있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놈도 몇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려고 시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 걸다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딱 한 명한테만 제가 그랬어요. 좀 그러지 마시오 이렇게. 예. 그건 나를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서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파괴하고 막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니까 스스로 그렇게 죄를 좀 쌓지 말라고 제가 한 명한테는 전화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건 제가 한 명한테도 제가 그놈이 그 사람 자유지 내 욕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누가 욕한다는 말을 할 때, 누가 비난한다는 말을 할 때 그게 사실이야. 예를 들어 거짓도 아니고 사실이야. 그렇다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응?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 일 자체를 뜯어 고쳐놓거나 그 사람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고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걸 내가 그 사람 인생 고쳐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가 못 고쳐놓습니다. 버릇도 못 고치고 하던 짓 그대로 하는 거지 뭘 고쳐놓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인데 그 일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반응한가는 그건 내 의지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의 영역.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줄 때 내가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거예요. 응? 욕과 같이 해야죠. 오늘 아침에 오전에 말한 것처럼 그게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주님께서 내게 자유를 선포하셨다고. 포로된 자들이라는 뭐냐? 포로된 자들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시고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 주님이 내게 싸매 주시면 그건 이미 치유가 받은 거예요. 치유받은 일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긁어대봐야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다음 두 번째 다음에 포로된 자들의 자유로 했죠. 포로된 자들 이 말은 이제 봉건주의 사회에서 종이나 노예들 또는 전쟁 포로들을 모두 해방시켜줬다 이 말이 아니고 죄의 종, 마귀의 종된 자들을 또 정욕의 사슬에 묶인 자들,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부패의 종, 정욕의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 이렇게 이런 종들에게 뭐라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죠. 이들에게 뭐라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한 번도 신분 해방, 노예 해방 이런 거 신분제도 혁파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주님은 계몽주의 사상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 사실은 어디에도 신분제도를 개혁하라. 노예는 전부 다 해방하라. 너희들은 너희 종들을 다 해방하라. 그런 건 없어요. 빌레몬서에도 빌레몬에게 노예 해방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빌레몬이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 크리스천 됐으니까 신분 제도를 혁파하고 개혁하자.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종은 종으로서 그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종, 포로된 자들의 자유로울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종이죠. 마귀의 종, 정욕의 종, 부패의 종. 이런 육신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덕분에 상대의 죄인들도 죄인들로 이제 고통받던 얼마나 이 사회에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고요. 해리와 창녀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진짜 참된 자유를 얻었어요. 주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노예가 자유를 얻으면 말이에요. 예수 믿어버리면 자기 주인한테 전도를 합니다. 주인님 자유를 얻으셔야 된다고.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감옥에 죄수들이 복을 믿어버리면 간수한테 오히려 전도를 해요. 자유를 얻으셔야 된다고. 이 말이 돼, 안 돼? 예.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고 했죠. 이 말은 프랑스 대혁명 때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죄수들 다 풀어줬습니다. 참 희한해. 폭동이 일어나면 꼭 특징 중에 하나가 감옥을 공격해요. 폭동이 일어나면. 감옥을 왜 공격하는지 몰라. 일단 감옥을 공격해서 죄수들을 풀어내서 더 폭동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LA 폭동이 나도 마찬가지. LA 폭동 때는 감옥을 공격하진 않았죠. LA는 감옥이 없었나? 이 감옥을 공격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감옥에서 노예를 선포해서 어떤 죄수 주님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의 각 도시를 도울 때 죄수들을 풀어줬다는 말은 그곳에 시장한테 말해가지고 그곳에 아니면 장로들 모아가지고 감옥에 죄수들 풀어준 적이 없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감옥에 죄수들 풀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던 요한조차도 침례인 요한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주님께서 면회도 안 가셨습니다. 요한한테 면회도 안 가졌고 요한의 석방을 위해서 뭘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의 석방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자든지 요한의 석방을 명하노라 이런 것도 없었고 주님 그냥 요한 감옥 갇혔다는 소식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둘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당신이니까 우리 다른 분을 기다리니까 그러고 이러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요한에게 말씀만 전해줬지 아무 석방이든지 자유든지 안 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풀어준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본문에 뭐라고?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고 주님 이것은 해당에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사탄의 결박을 말합니다. 결박된 자들이 할 때 결박은 뭐냐고? 육신의 결박이 아니라 사탄의 결박이에요. 사람들은 마귀의 올무와 마귀의 정죄, 마귀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주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 자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력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력하리라. 주님은 마귀 들린 자들의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들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결박에서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고 이 말은 뭐죠? 결박된 자들에게 사탄의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이 말은 이것이 바로 마귀의 결박이다 말이에요. 주님은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였고 참된 자를 위했습니다. 사람들은 몸의 결박 외에 죄의 결박, 질병의 결박도 있습니다. 마음에 뭔가 매이는 마음의 결박도 있어요. 주께서 결박된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링컨처럼, 미국의 링컨 대통령처럼 유대 땅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걸 하신 적이 없어요. 노예 해방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사 61장 1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진짜 자유롭게 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했어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로마의 속박으로 자유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너희는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부패종이다. 거기다 결박되어 있다.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는데 거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혼의 자유죠. 그게 마음의 자유라고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뭐가 자유죠? 종은 여전히 종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아픈 사람 여전히 아픕니다. 가난한 사람 여전히 가난한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자유롭게 되냐? 혼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런 자유를 여러분이 누려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 다 한 번씩 누려봤지. 지속적으로 언제나 자유로워야 됩니다. 온유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결박된 자들에게 주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긍휼로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린 독재 정권 하에서도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가 뭐 믿다가도 잘못해서 감옥에 붙들리다도 감옥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감옥에서는 자유를 누려요. 크리스천이 되면 몸은 몰라도 마음은 모두 완전하게 치유됩니다. 이사야서로 와서 61장 2절 또 주의 받아주신 해와 우리 하나님 원수가 아프신 날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주의 받아주신 해를 한 단어로 희년이라 그러면 희년 주빌리 그러지. 7째 날이 안식일이고 7째 해는 안식년입니다. 이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땅에 안식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7번 지낸 뒤 50년째를 희년 주빌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요벨에서 나온다는데 음력한 거죠. 요벨은 순양의 뿔이라는 뜻인데 희년을 선포할 때 순양의 뿔을 불었기 때문에 유래한 겁니다. 희년의 특징은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희년에는 종들에게 전부 자유를 줘요. 희년에는 종이나 노예로 팔렸던 사람이라도 희년에는 자유롭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 10절 레위기 25장 8절 10절 예. 너는 너를 위해 7 안식년을 세울지니 7년에 7번인 즉 7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그때 너는 7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너희는 그 50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7째 49년째 7째 7번이니까 49년째는 뭐 하죠? 49년째 7월 10일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주빌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해에 뭐가 되는 거죠? 7월 10일에, 음력 7월 10일이에요. 지금 한 9월달, 10월달쯤 돼요. 그때 희년을 선포래요. 희년을 선포래요. 그러면 50년째 된 그 다음 해에 종들이나, 뭐 부채나, 뭐 땅을 산 거는 물러줘야 되고, 노예 해방을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50년째가 뭐가 되는 거죠? 주빌리가 되는 거예요. 선포는 49년 7월 10일에 합니다. 선포는. 주님께서 이 본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잘 읽으셔야 돼요. 예. 너는 일곱째 달 10일에, 7월 10일에 말이에요.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예.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이게 요벨, 이게 주빌리예요. 너희는 그 속죄일에, 그 속죄일은 10일, 열흘이죠. 11일째입니다.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너희는 그 50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50째, 그 49년째는 어차피 안식년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49년째는 안식년이라 쉬고 50년째는 희년이라도 쉬어야 돼요. 2년 연속 쉬는 거예요, 이때는. 땅이 2년 연속 쉬는 거예요. 그 50제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뭘 선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뭐가 되리니?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이로 돌아갈지니라. 야, 그 이스라엘의 종들이나 뭐 부채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희년만 오길 기다린 거죠. 그 희년이라는 게 일생에서 한 번밖에 안 오는 거예요. 50년째 한 번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태어났어. 그 내가 예를 들어서 희년에 태어나버리면 희년이 내 생일이면 그 해 태어나버리면 되는 거죠. 50세에 되는 거죠. 근데 49, 그 한 해 전에, 희년이 한 해 전에 오면 태어나서 뭐 어릴 때 뭐 한두 살 때 희년이 왔고 다음에 뭐 50대도 희년 오는 거, 뭐 이런 거. 10대 희년이 왔으면 60대 희년을 만나는 거. 20대 희년을 만나면 70대 희년 오는 거죠. 일생에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는 뭐죠? 한 번, 많으면 두 번 희년을 겪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빚을 맞아서 내가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뭐 종을 평생에서 죽을 때까지 종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49년 7월 10일에 희년이 선포되면 그 다음에 뭐 풀려나는 거죠. 한 번은 풀려서 자유를, 일생에 한 번은 뭐라고? 자유를 맛보라는 거죠. 나의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 제도나 정치적 제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한 번은 주님께서 맛보게 해주는 게 그게 희년이다 말이에요. 자유의 선포단 말이에요. 빚 때문에 종이 되었거나 어떤 사유로 노예가 되었다 하더라도 희년에는 모두 신분과 지위가 회복됩니다. 집이 팔렸다면 1년 안에 물을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도시와 집들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희년에는 노예나 종이 된 형제들을 모두 해방해줘야 됩니다. 부채는 면제해줍니다. 부채는 50년마다 면제가 아니라 매 7년마다 면제해줘서 채무에서 해방해주는데 이것을 주의 면제에 그래. 주의 면제. 주의 면제. 어차피 이자는 못 받아. 유대 땅에서는 이자는 못 받습니다. 이자 놀이하면 안 되고 물법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 원금만인데 그 원금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절 2절. 너는 7년이 끝날 때마다 면제할지니 면제에 관련이라 아니라 자기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구워주는 채권자마다 그것을 면제하고 채권자는 전부 채무자에게 빚을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자기 이웃에게나 자기 형제에게 그것을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을 주의 면제를 하기 때문이라. 이것을 주의 면제를 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6년째나 5년째 은행 대출 잔뜩 받으면 되겠다, 그죠? 어때요? 어차피 내년에 뭐 다 면제될 건데. 응? 그러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 어땠죠?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형제가 돈 좀 빌려주면, 그러고 보니까 못 빌려주겠네. 내년이 신년이라서. 그냥 떼이는 거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6년째라도 빌려주라고요. 내년이 그러면 뭐라고? 저건데. 내년은 희년인데? 안식년이고, 내년이 안식년인데? 다음에 희년인데? 그런 걸 고르게 계산하고 결과를 행해서 그건 악한 생각이다, 이거예요. 근데 주의 면제라 그러는데, 그거는 외국인은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형제들에게 구워준 것은 면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그 다 손대서 니만 손해다, 그게 아니라, 주께서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복을. 신명기 15장 3절 4절에 외국인에게는 내가 그것을 다시 독촉할 수 있으나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으로 면제하되, 이게 주의 면제라 했죠. 곧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이야,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빚을 졌는데 그 다 면제 줘버리는 거예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을 주사 소유하게 하신 땅에서 주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리니 그렇게 하면 큰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게 돼요. 어떻게든 편복을 쓰고 안 하고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신에 저주를 받았죠.
이스라엘이 안식년도 안 지켜버려. 안식년을 왜 안 지키겠어요? 땅에서 나는 소출이 얼마인데 그걸 포기할 수 있나? 그게 첫 번째고. 안식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빚면제였어요. 이런 걸 해주기 싫은 거예요. 너무 재산상의 손실이 크니까 부자들의 마음에. 그래서 안식년을 490년을 안 지켰습니다.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한 거예요. 땅에 너희들 안식년 안 지켜서 쉬지 못한 70년을 안식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더 손내요? 자기 땅에서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 지켰으면 끄덕없는데 그냥 안 지키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그 땅에서 다 포로 잡혀가서 땅에 강제로 안식한 게 돼. 응? 유대인들은 모두가 동족이고 모두가 형제입니다. 이들은 혈통뿐만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입니다. 희년이 오면 자유와 해방이 온 땅에 맙니다. 종들은 풀려나고 집은 물을 수 있고 부채는 면제되고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주의 받아주시는 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주의 받아주시는 해. 주의 면제. 희년절기는 음력 7월 10일에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해로 지정을 하면 그 다음 해가 모든 거주민들이 이제 실행을 해야 돼. 선포는 내년이 희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49년째에 뭐라고요? 49년째 7월 10일에 거룩한 해로 모든 거주민들의 자유를 선포함으로써 성경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선포함으로써 성경이 명령한 대로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준비를 해야죠. 풀어주고 다 풀어주고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완충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몇 달 만에 전부 다 풀어줘야 될 종들 다 풀어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면제주고 땅 돌려주고 종은 자유 주고. 그러니까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 장막절인데 희년에는 땅도 안식을 누립니다. 이 해에는 아무도 땅에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나사렛 해당에서 지금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라 시민이라. 지금 50년째도 안 돼. 율법에 따르면 희년이라는 게 내가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희년이라는 건 딱딱 정해져 있다고 순번이. 근데 주님께서 느닷없이 이 구절 읽으면서 이날 너희에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뭐라고요? 몸의 포로가 몸의 결방, 몸의 포로, 몸의 자유가 아니고 신분 해방이 아니라 내 혼과 마음의 뭐라고요? 자유와 해방이 다 임했다. 희년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려 시민이라 하면서 이 선포는 혼에 관한 것이었어요. 본문에 2절 첫마디까지 읽으셨는데 몸에 관한 이 구절은 이 희년은 천년왕국 때에 다 선포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천년 내내 이게 되는 거고 지금 주님 조림에서는 우리 속 몸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 혼에 관한 거였어요. 구약의 율법에는 안식년 7번 지난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을 선포했지만 주 예수님께서 주의 받아주신 해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신약 2000년 교회 사는 거면 언제나 뭐가 되는 거죠? 희년이 되는 겁니다. 주의 받아주신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에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그럼 받아주신 때가 언제인데 희년 50년마다 그건 아니죠. 보라 지금이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이사야 62장 2절 말이에요. 자유와 해방과 안식과 부채 탕감은 주를 믿는 바로 그날 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바로 그날 우리가 모든 빚문서가 육신에게 빚진 모든 것 율법에 빚진 그 모든 빚 죄의 목록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십자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걸 다 블랏 아웃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겁니다. 깨끗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죄의 종이라도 5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50년을 기다려 평생에 한 번 믿는 순간은 이제 평생에 한 번 임하는 건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는 순간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자유는 그 한 해만 끝이 아니라 평생 가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자유가. 우리의 빈문서는 십자에서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이 십자에 못 박으셨으면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육신에게 빚진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기지 않았다. 주님이 다 갚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걸 주님은 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빚이 없어요. 빚진 게 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 갚으셨어요. 주님 나를 대신해서 완전히 값을 다 치르셨다고. 그거 다 갚으셨어요. 주님은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삭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삭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셨고 육신에게 우리는 빚진 게 전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생명을 내놓으심으로써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신 겁니다.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한 겁니다. 다시 2절. 여러분 이 구절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읽는 구절들을 물론 좋은 말씀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의 배경과 그 지금 적용을 말씀에 대한 적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원수 갚으신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요. 요거는 재림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주의 초림으로 지금은 주께서 받아주시니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지금 치유를 받습니다. 결박된 자들은 지금 풀려날 수 있습니다. 포로된 자는 지금 자유인이 되고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들이 된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초림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읽으시고 책을 덮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날은 대환란의 날, 주의 날이라 불리는 바로 그 날입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오셔서 불로 징벌하신 날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이게 원수 갚으시는 날이죠.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복수하시는 분입니다. 믿는 자들은 보상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주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고 주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의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라. 이게 언제입니까? 예, 주의 진노의 날이에요. 이게 원수 갚으신 날이란 말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속히란 말은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속히와 같은 말입니다.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주께서 오시는 날이 원수 갚으시는 날입니다. 히브리 10장 3절. 히브리 10장 3절.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 내가 갚아주리라 하신 분,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분임을 압니다. 대환란 때 제단 아래 있던 혼들은 주께 언제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한 주여 주께서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니리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니 이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언제까지 원수를 안 갚아주시냐고 원수 빨리 좀 갚아달라고 하니까 계시록 6장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주님께서 원수 갚아주는 일은 땅에 불법이 가득 찰 때입니다. 주님은 큰 바벨론에서 그냥 행한 대로 갚아줄 뿐 아니라 2배로 갚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입니다. 다시 2절. 이사야 61장 2절.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한다. 애곡하는 모든 자가 누굽니까? 애곡하는 모든 자가. 주님은 상한 마음, 상한 영을 지닌 자들을 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고통과 고난을 받는 모든 흔들에 위로해 주십니다. 이거 초림 사역이에요. 주님은 아니야 위로해 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위로자십니다. 성경은 위로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재림이란 말이죠. 주께서 오시면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해 준다. 여기서 애곡하냐는 재림의 문맥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애곡함이 울었습니다. 평생 살던 참 그런 마누라 죽으면 눈물 나리죠, 그죠? 응? 뭐 웃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마는 애곡함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애곡함이 울었어요. 물론 그러고 나서는 또 마누라 얻었지만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여러 날 동안 애곡했습니다. 얼마나 애곡했나 하면 창세기 37장 34, 35절에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벨을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이제 내 죽었어. 요셉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요셉에게 같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참 그러면서 좋은 점 있죠. 이 땅에서 헤어져도 뭐라고요? 내가 난 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여기 못 오더라도 나는 거기 갈 수 있다고.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좀 하늘에서 만나니까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육신의 죽음이죠.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이 가리라. 이건 뭐죠? 혼이죠. 이거 이해되죠?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이 가리라. 내 아들 어디 있는데? 요셉이 지금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 내 육신이 죽어서 내 혼이 아들이 가리라. 이게 내리사랑이야. 아버지의 가리라 그러지 않잖아. 할아버지의 가리라 이러진 않잖아요. 아들에게 가리라 그러지. 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이것이 애곡이지. 크리스천들도 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진짜 이런 슬픔을 당하면, 근데 뭐 내가 가리라 안 해도 돼요. 저절로 다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면 가니까 기다리면 돼요, 그냥. 근데 성경에 이런 애곡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인생은 누구나 고통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반역에 든 아들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아이, 그놈 자식 반역하더니 잘 됐다. 그게 아니었어요. 슬피 울며 애곡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기뻐하는 자들은 애곡하게 되며 애곡하던 자들은 기쁨으로 위로받습니다. 대환란 동안에 부자고 배부른 자들은 화가 있고 웃던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주리로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애곡하며 슬피 울리로다. 이건 문자 그대로예요. 고통 중에 있던 자들은 위로를 받고 애곡하는 모든 자들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애곡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애곡하는 자들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한다.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해 줬는데 어떻게 위로하느냐? 그게 3절의 내용입니다.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능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부를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것이 뭐라 주님께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 뭐죠?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은 자식을 잃었다, 재산을 잃었다는 등의 이유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보고 애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풀을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응?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 그 사람 웃든 울든 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슬퍼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분의 죽음에 대해 애통해하는 사람이라고는 따르는 여인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기 바빴고 백성들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당연하게 이겼습니다. 재림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고 버렸고 거절했고 믿지 않았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그들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재림하시는 주를 보고 통곡하게 됩니다. 통곡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의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보면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땅의 모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란 사실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황망할 수가 없는 거죠. 크리스천들에게 예수가 주란 사실은 당연한 사안이지만 2000년 이상을 예수를 주로 믿기를 거부하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 이교도들에게 목탁도 들이던 중들에게 아니면 무슬림 신자들에게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충격과 공포지. 그건 충격과 공포라고요. 모든 인도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 중국에 있는 모든 그 이교도들, 전 세상에 흩어진 모든 이교도들, 특히 유대인들, 무슬림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충격과 공포예요. 그 사실이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사실로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날이 왔을 때 진짜 애곡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지파가 애곡한다잖아요. 모든 민족이 주를 보고 울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면 이 말씀대로 이 땅에 남은 유대인들은 모두 애곡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족속들도 그분으로 인해 통곡합니다. 예수를 단지 신화적 인물이니 가공의 인물이니 유대의 이런 설화니 이렇게 후대 꾸며진 이야기니 하면서 이 예수님을 불신했던 모든 사람, 예수를 무시하고 불신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문자적으로 재림해서 그들의 눈에 나타나 보일 때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그들 앞에 나타날 때 그들이 흘린 눈물, 그것이 뭐냐면 애곡이죠. 그 애곡하는 자들에게, 애곡한 자들에게.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한다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줍니다.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을 줍니다. 이 네 가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이죠. 이 네 가지를 주시겠다. 주님 주시는 위로는 쇠인과 더불어 강건함을 준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고난이 임한 동안에 7년 대환란 동안에 상하고 지친 그들의 혼은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남은 자들은 강건하게 됩니다. 주의 위로를 받으면 누구나 힘을 회복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제가 유대인들이 그날에 얼마나 부유해지는지 봤죠. 얼마나 부유해지는지를 지난 시간에 제가 했고, 모두가 다윗처럼, 모두가 솔로몬처럼 부유해진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다 금그릇으로 밥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랬고, 오늘은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보십시오. 스가랴 12장 8절.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해진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주의 위로를 받은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들은 다 주의 영을 받았고 주께서 그들을 강건하게 했고 부자가 되게 했고 다음에 뭐라고? 그들 자신을 강하게 해줬다 이거. 그리고 또 다산하고 번성해서 한 사람이 1000명이 된다 그랬죠. 작은 자라도 한 민족이 된단 말이죠. 지치고 기진한 사람들이 주의 위로, 주의 성령의 위로, 성계의 위로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강건해 돼. 제 대신 아름다움이란 말은 환난 성도가 천연왕국의 성도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티끌, 재처럼 여겨지다가 천연왕국에서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거죠. 대환란 성도는 죄를 덮어선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죄와 티끌은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이 회개할 때, 금식할 때 주로 하는 일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선 채 기도하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페르시아의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죄를 뒤집어섰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졌다. 사람이 이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죄를 뒤집으면. 에스더 4장 3절에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이런 모든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애곡하며 금식하며 슬피 울고 울부짖으며 또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웠더라.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웠더라요.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애곡을 기쁨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는 후에 하만을 대신해 총리가 되었고 왕이 그를 존귀하게 해줬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원수들을 갖고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을 행했는데 이와 같이 인생 역전을 하는 게 뭐냐면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이에요. 이와 같이 대환란에서 천연왕국으로 바뀔 때 유대인들은 죄를 덮어서 낮은 자의 모습에서 왕관을 쓴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다니엘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선 채 금식에 앞에 강구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선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주님은 다니엘에게 계시와 한상을 통해 자기 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제 대신 아름다움은 남은 자들에게 대환란 대신에 하늘의 왕국을 주시는 겁니다. 자, 대환란에 임했던 사람들에게 대환란을 끝마치 거두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뭐라고요? 왕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지금 말하는 제 대신 아름다움이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이었는데 이 말씀 이미 다루었고요. 애곡은 대환란 때 울던 자들은 모두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애곡하던 자들에게 주님은 위로와 힘을 주시고 주의 기쁨을 주십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된 자들로 인해 받던 고통과 땅의 모든 민족들이 대적함으로 얻었던 고통이 주의 제 이름으로 인해 구출이 있고 화평과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그냥 화평과 기쁨과 안식과 자유와 주의 영광이 있고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다시 3절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내는데 주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출이 있고 주의 영이 모든 육체 위에 임합니다. 요엘서 2장 27절 28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으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며 대언자들 크리스천들에게 부어주었던 주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종들 위에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영을 부음받으면 사람은 다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주의 영을 부음받으면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돼. 얘들은 근심의 영, 두려워하는 영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찬양이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 조급함 이런 게 다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벗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싸우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습니다. 고린도서 5장 2절 3절에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의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날에는 주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형체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죠. 그리함으로 여기부터는 3절 후반부 그리함으로 여기부터는 다음 시행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온정을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침례기 모든 혼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의 기쁨과 주의 즐거움 또 주께서 선포하신 이 받아주는 해 그것을 잘 알고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